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참 날이 요상스럽습니다. 그죠? 이제 6월 초에 지나지 않는데 벌써 7월 한여름처럼만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당분간 이렇게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건강 참 유의하시고 이렇게 참 급변하고 요상스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통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또 이제 뭐 출가한 자녀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아가야 될 교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이 누리셔야 할 그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 채 수많은 세파를 겪어야만 함을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세파를 헤쳐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복음 11절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당신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이제 당신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이 사람들 역시 아버지의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세파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실 유일한 분은 아버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만이 당신에게 맡겨주셨던 아버지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간구하신 것이죠. 시편 121편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로 내 발이 헛되들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4절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7절로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너를 밤낮 없이 지켜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께 아버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우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위탁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온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그렇게 헤치면서 지금껏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신자의 삶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수많은 시련을 헤쳐나왔던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편지를 써보냅니다. 4장 12절로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을 닥칠 것입니다. 근데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받아야 할 그런 시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시련의 불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사실입니다. 이제 로마가 제국 전체에 걸쳐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심했을 때는 네로 황제가 결국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시련의 불길이라고 표현했던 이 용어가 뭐냐면 신자들을 화양에 처하는 그런 순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화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련의 불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극심한 시련 속을 또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시험을 보란듯이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이 시련의 불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불길이 우리를 휘어 감더라도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될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힘줘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시련의 불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선으로, 결실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이 역사를 그 안에 담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5장 7절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침대들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의 외침입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바꿔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과 희망으로 그것을 바꿔내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걱정을 여호와께 맡겨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시리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착한 사람, 당신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니 하느님만 믿고 견디고 버텨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독서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희망이 있는 자만이 모든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그 비상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너희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너희가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시편 후반절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힘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당신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위해준더라도 자식을 다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미사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이제 파견되시는데 세상에 파견된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지켜주실 이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든 세파를 헤쳐나갈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각박한 세상, 또 고통스러운 세상, 또 수많은 세파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껏 그리워하셨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하느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은 두 번째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세대들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 많이들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하셨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단결하면서 분열하면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분이신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살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복음 11절 후반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와 여태까지 하나 되어 살아온 것처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께서 맡겨준 이 사람들도 아버지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결실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내내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결국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무던히 애써오셨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복음 4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환기시켜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사명을 다 완수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사역을 그렇게 힘써 오셨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오히려 반대로 유혹합니다. 야, 너도 배운 만큼 배웠고 너도 클 만큼 컸으니 네 인생이야. 네 주도적으로 살고 왜 하느님에게 끌려다니려고 해? 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내내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하게 애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탄은 독립해라.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닥침을 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를 세워주신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집,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3절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고, 당신은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와서 마가다라 항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절 맨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만 힘썼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치국가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야 될 증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땅의 증인이 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증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가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